있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으며 주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주의 심장 소리를 듣고 주의 그 놀라우신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날개로 훈련시키고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떠한 적의 세력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실 때가 있다면 아버지의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시키사 주님 용사로 만드시는 과정일 뿐이오니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믿음에 설 것은 아버지는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넘어지지 않사오되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성전을 찬송하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30절로 15장 18절까지 우리가 강론하지만 다 읽지는 않고 1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30절로 15장 2절까지 출애굽기 14장 30절로 15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30절로 15장 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송이 18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시 보는데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놀랍게도 이 세상 가장 마지막 환난 끝 무렵에 이제 성도들과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지나가고 마지막 일곱 재앙, 즉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재앙과 저주로 쓸어버리시는 그 일만 남았을 때 성도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멘.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의 숫자에 굴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그 유리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15장의 1절로 18절까지는 그 찬송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찬송이 굉장히 참 놀라운 찬송이라는 거죠. 15장 1, 2, 3절 계시록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 다음부터 7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 그 7 대접이죠. 7 대접으로 인한 7 재앙이 쏟아지는데 뭐 지구상에 뭐 그냥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자. 우리하고 상관.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시는. 할렐루야. 이 모세의 노래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더라.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른 장소와 시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강론하기는 새벽 시간에 좀 부담스러워서 시간적으로 이 장소가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 반대편에 가서 서서 그러니까 3일 전에 이 홍해를 6월절 이후에 3일 후에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 사건에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홍해 저쪽 반대편에 가서 불렀다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찬송이 나올 수가 없지. 비명이 나왔죠. 소리 질렀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도적이 온 것은 그 도적은 마귀, 원수 마귀다. 그놈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순순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납니다. 제가 훔치고 죽이는 것으로 죄악이 아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것은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요. 어느 가정에 귀신이 들었는데 이게 돌아다녀요. 형제 그분의 자녀들 형제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풍지박산을 해요. 그 자녀들까지 불행과 저주 속에 나중에 그 손자들까지 내려가. 정작 처음 귀신 달리던 최사실 목사님을 한 방에 쫓아냈어. 한 방에 쫓겨났는데 그놈이 옆집으로 가는가 그 형제들 집으로. 이 귀신의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요. 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홍해길로 가다가 그 홍해 앞에 가로막겠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요것들이 아주 요것들이 겁도 없이 나하고 약속한 대로 안 돌아오고 지네가 계속 가려고 그러다가 도관에 던지다 그러고 있는 병력을 다 끌어온다. 애굽의 특별 병력이 있고요. 뭐가 특별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새로운 아주 최신의 탱크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있는 탱크도 다 끌고 나오지만 최신의 탱크 아주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게 이 마귀의 이 분노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저주가 얼마나 지독한지. 크게 분을 내면서 땅으로 내려갔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자. 할 수만 있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지옥에 끌고 가겠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흑길자를 졌대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야, 걔도요 너무 성질이 더러운 놈을요 저도 그냥 아유 갔다. 제가 이길 수 있는데 그 미친 걔하고 왜 상대를 하냔 말이야. 아유 저는 돌아가버려. 시간이 있으면 그 놈을 좀 훈련시킬 수 있는데 우리 개라고 훈련시키지 뭐 남의 개를 내가 왜 돈도 안 받고 훈련시키겠어. 미친 개 보면요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고양이도 하는 놈을 알고 나보라 그런 거. 근데 그 힘을 가진 마귀가.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닷가에 시체가 돼서 떠밀려온 걸 보더니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어. 이게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놈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큰 일을 보고서는 이제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옆에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찬송이.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의 말을 드디어 믿더라. 이제 믿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찬송이 터져나가는데, 뭐 이 놀라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제일 먼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았는데 찬송은 1인칭 단수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게 지금 기쁜 거예요. 뭐 옆사람 구원받은 거 기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거. 찬송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심령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위하여 찬송이 터져나는데, 그게 200명이 한꺼번에 보니까 보기에도 막 웅장하고 대단한 광경이 됐지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뭐 우리가 한꺼번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이다. 아멘.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 아멘.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이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아니 이게 보니까요, 다윗의 찬송이나 모세의 찬송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여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고백이 입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는 나의 힘이시라. 그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노래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3절에도 놀라운 말씀 나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러분 여호와를 강조할 때는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이렇게 딱 지목해서 말하고. 왜냐면요, 외국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마주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은 몰록이야, 우리 신은 바알이야, 우리 신은 맘록이야 이렇게 말할 때, 니네 신은 뭔데? 그러면 우리 신은 I am that I am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여호와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각종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으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내려가서 우리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다른 신들 사이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용사시니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좀 시적인 표현이랑 반대로 뒤집었죠. 문장을 반대로 뒤집었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사실은 그냥 평소보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시라 이래야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문장을 뒤집었습니다. 순서를. 할렐루야. 더 파워풀하게 들리지 않나. 더 멋있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좀 살펴보자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지금 막 하신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바로가 택했던 장관들 즉 제너럴 장군들이란 뜻이에요. 군대를 거느린 장군들이 홍해에 다 덮였고 큰 물이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나 봐요. 웃지 마세요. 중국의 조조의 군대는요, 물이 별로 없는 데서 커서 그쪽이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수영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수전에 약해서 중국의 해군은 전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조선의 임진왜란 때 도우려고 온 수군들 전부 남부 출신. 물이 없는 데서 수영. 애굽에 뭐 몰라 나일강에 들어가면 나무가 있어서 못 들어갔는지 하여튼 전부 다 돌처럼 기품에 내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수영을 잘한다고 바다가 갈라졌다고 확 덮치는데 거기서 수영이 됩니까? 이게 회오리 쳤는데 하와이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서핑하기 좋은 그 파도는 북쪽 해변으로 오는 파도들입니다. 남쪽이나 서쪽에 오는 파도는 그렇지 않고 북쪽에 오는 파도는 평균 20m예요. 근데 그게 보기에 멋있죠? 네. 보기에 멋있어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이제 언젠가 스카이 다이빙도 할 건데 서핑은 안 해볼 거예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놈이 올라탔다가 잘못 돌 때 빠져들면 그 20m 되는 파도가 사람을 탁 때릴 때 정말로 자동차가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더 기가 막힌 그 밑에 가끔 바위가 쏟아 있어서 거기에 확 밀고 들어갔을 때 바위로 그 사람을 물이 밀고 가면 사람이 다 깨져 부서져서 나고 죽어서 나고 그렇게 파도의 힘이 무서워.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사람들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그 파도가 소용돌이 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수용 실력이 무슨 상관이야? 같이 해서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라. 지금 그 얘기를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그들이 막 본 잠시 전에 뭐 불과 몇 분 전에 혹은 몇십 분 전에 본 장면을 바로 찬송이 돼서 자기네들이 생생하게 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을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다. 아까는 돌같이 깊음에 빠졌다 그러더니 이제는 납같이 잠겼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혀버렸다. 살아남는 놈 하나도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쫓아온 군대가 뭐 5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세본 사람은 없어. 그거 어떻게 샜겠어요? 바로도 모를걸? 야, 다 모이라 그래. 그래서 막 중대별로 대대별로 다 모여갖고 쫙 해갖고 쫙 했는데 대대장 보고 야, 니네 대대 몇 명이나 그러면 556명인지 557명이 한 놈은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누가 알겠어요 그걸요? 갑자기 모여서 막 쳐들어갔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몇 명이 죽은지도 모르는데 하나는 확실해. 살아난 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놈,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새끼 건드리면 나랑 싸워야 되는 거야. 정집사님은 하고 싸우면 괜찮지만 정집사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정집사님하고 이제 아마 손톱 들고 나올 거라고요. 최미경 집사님 착해 보여도 많이 건드려 보세요. 뭐 최미경 집사님 가만히 있으면 물러 뜯을걸. 가만히 있겠단 말이야 저 사람. 청고사 이제 애들은 다 컸지만 이제 소라 에밀리아 누가 뭐라 그랬다는 거야. 물어 뜯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덤비는 것도 용납하실 리가 없지만 내 새끼를 건드려? 한 명도 안 잡아. 그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면 돼. 우리 팀원들은요, 집에서 좀 분위기가 험악하고 누군가 혼날 것 같다, 누군가 맞을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엄마 뒤로 숨었다. 이제는 엄마보다 지가 더 크니까 형 뒤에 숨는 거야, 형 뒤에. 아, 어느 놈이 맞든지 하여튼 나는 안 맞아. 형 뒤에 숨어서. 안 나와요, 그 뒤에서. 그게 똑똑한 거야. 아, 그거 엄마 뒤에 숨은 놈을 어떻게 때리겠어.
자기 새끼 맡고 있는데. 할렐루야. 같이 옆에 계시면 안심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자를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내용이죠. 13절이 또 이렇게 다시 찬송의 내용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가 교대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반대로 계속 아하 우리를 쫓아오던 저놈들 봐라. 저놈들이 어떻게 죽었나. 이게 전멸했네. 보니까 한 놈도 못 살았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 역사에 기독교나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요. 주전 1450년 무렵에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의 레코드를 쭉 계산해 보면 애굽의 몇 번째 왕조 언제쯤 이게 계산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약 주전 1450년쯤 요 일이 일어났는데 1450년까지 3000년 동안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또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 근데 딱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은 다시는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애굽의 6000년 역사가 쫙 반으로 나눠서 이전에 3000년은 전 세계 최강대국, 이 다음에 3000년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행세를 한 번 해보지 못하는 붙었다 하면 깨지고 그날 애굽의 군대가 전멸을 해버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군사 얘기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군사학적으로요. 어느 부대가 전멸할 때 말할 때 사망자 30% 그러면 전멸이라 그 부대 전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망자 30%면 부상자가 60%라는 뜻이에요. 그럼 장교 몇 명 살고 병사들은 다 죽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전부 후송됐어. 지금 전투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전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투력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뜻이 100%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개 대대 전멸, 그럼 그 일개 대대가 500명인데 150명쯤 전사하고 300명쯤 부상돼서 실려가. 그러니까 50명 남았으니까 뭐 몇 명 안 남았잖아. 운전병, 취사병 몇 명 남고 장교 몇 명 본부에다가 살아서. 그럼 뭐 전투력이 끝났으니까 전멸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멸은 바로 혼자 언덕에서도 What just happene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장군들까지, 아멘, 장교들까지 100% 전멸했다. 그러니까 애국은 이제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었어. 경제도 폭삭했지. 집집마다 아들 다 갖다 묻었지. 가축 다 죽었지. 곡식 다 죽었지. 군대 전멸했지. 그럼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나의 강의 아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영국이나 불란서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장정 4명당 1명씩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셋 중에 절반은 팔다리 병신이야. 그래서 2차 대전에 히틀러가 나쁜 짓 깡패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전쟁을 이 끔찍한 일을 우리 세대에 다시 겪지 않아보려고 전쟁을 안 해보려고 히틀러한테 절절매고요. 그러나 아들은 4분의 1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들이 없어갖고 하여튼 뭐 곰보래도 좋다 째보래도 좋다 뭐 성질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면 다 여자들이 2~3명씩 자기랑 연애하자 그건 주저돼요. 우리 최 박사님이 죄송하지만 영국 여자랑 결혼한 것도 2차 대전 끝나고 남자가 또 없어져갖고 영국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라고 생긴 남자면 대여섯 명씩 쫓아다니면서 자기랑 한번 사귀어보자 그랬대.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고 그때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1950년대 이집트에 동네 남자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경고죠.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사건은 진짜 매하는 짐승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게 하여 그것을 위한 대가를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를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그 귀중한 아들을 희생시켜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하사, 그렇게 해서 얻은 내 아들 새끼들을 네가 건드려? 네가 건드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8장 31절. 이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다 됐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찬양을 오늘 음미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 모세의 노래 제일 끝이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출애굽기 15장 17절 그냥 들으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그 기업인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며 성소로시다.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으신 성소, 곧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계속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성령이 거하신 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 그런데 지금부터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자.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소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송을 치면서 이게 꼭 시처럼 찬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용을 딱딱하게 드라이하게 배우지 마시고 내용 분석보다 몇 번 음미하시면서 혹시 오늘 성령에 감동하시는 곡조도나 뭐 이거 착곡해서 그냥 아예 찬송으로 바꾸시든지 그렇게도 하시면 좋죠. 자,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6절 건너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점점 환난의 강도가 세집니다. 아멘들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앞으로 꽃길만 걸어가겠지 하다 한 대 탁 맞으면 그냥 바로 그냥 끽 소리 못하고 앞으로 점점 환난의 강도가 세요. 우리에게 면하게 하시는 건요, 대환란, Great Tribulation만 면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올 때 처음에는 고센 땅이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구별하지 않고 온 세상이 괴롭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환란이 지나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와 짐승의 인을 맞은 자를 갈라내시죠.
이게 출애굽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이 종말의 사건이 그것을 먼저 한번 우리에게 예행 연습처럼 보여주신 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종말의 사건을 향한 지표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딱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더 날 거고요. 천재지변이 더 많이 일어날 거. 아니 말씀하신 대로 전쟁도 난리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점점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더 심해질 것이고 공격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은 비난과 공격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각본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아멘. 안 지나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까? 근데 뭐 새로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 지나간다니까 그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나는 아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는 그 환난도 이기고 넘어간다. 이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환난은 우리를 면제시키시겠다. 대환난 가운데서는 우리를 들어서 휴거시키겠다. 그 대환난을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는 한 번도 힘든 일 안 겪고 어려운 일도 안 겪고 욕도 안 먹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점점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쓰시다 하면 더욱더 사랑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주를 위해 이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아멘 건강을 주를 위해 씁시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그냥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여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거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파사카라라바 올레카라라바 샤다카라라바리아바라바 카라라바리아바라바 카라라바 올레케야